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김동호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법이라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맞지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맞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 제목이 의도하는 바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요. 물론 양육에 좀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부모도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요. 특별히 그 가르침대로 올곧게 자라났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르게 자라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람으로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바르게 자라지 못한 자식들도 있는데,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났다면 고마운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이제 그런 자식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이면 대부분 하는 화제거리는 많은 부분의 대화거리는 자식 자랑이에요. 이제 은근히 물어보지요. 되게 누구는 어때요?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이제 술술 들어놓는 게 부모들 심사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키운 거라는 자기 과시도 없지 않으니까, 이제 자식 자랑, 이제 팔불출이라 하지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에게서도 그러한 감사와 자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자랑도 자기가 이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으니까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기 위함이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게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맙긴 하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고마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고 그보다 근본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난 건 바울이 잘 가르쳐서지요. 바울의 그 사역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자기가 잘 가르쳐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똑똑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자기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그 차이에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신앙의 첫 단추는 자기 부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는 그게 신앙의 첫 단추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거진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3절 말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석주를 가르치고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네? 노심초사 기다리던 소식이 그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후에 한 1, 2년 정도 지났다 하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더욱 자랐다. 여기 더욱이라는 말은요,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놀랍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눈에 띄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것은요,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반면에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거나 아니면 심지어 쇠하여 가는 것은 정말 근심이지요. 히브리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지만 그러나 자라지 않고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아이가 이제 자라나죠. 여보, 괜찮아요. 하지마.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이 방송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자라나야 하는데, 늘 그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겠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납니다. 삶의 터전도 견고해지고요, 지경도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으로도 풍성해져요. 여기 캐나다 이민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성공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성공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 내면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진 것처럼 그 속사람도, 그 믿음도 그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졌는지, 어쩌면은 먹고 사느라고 믿음은 잠시 접어두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온 정성을 기울여 성공시켰는데 믿음은 뒷전이고,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 교회 생활도 오래되어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었는데 믿음은 그대로인 사람들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모든 건 나아지고 좋아졌는데 그 믿음만큼은 여전히 그 상태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들이지요. 외적으로는 풍성하게 성장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믿음이 그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분별할 줄도 알고 지각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자랐다. 그 속사람이 말씀 안에 강건하여졌다 하고 말합니다. 우죽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비가 온 후에 죽순이 쑥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은요,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신다. 아기들이 그 자라는 그 기쁨, 늘 부모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기들 뒤치다거리하는 게 참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조금씩 자라나는 그 기쁨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을까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교회에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딱히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면 그건 무엇으로 인한 걸까요? 여러분, 난 너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난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단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요,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지요. 말씀이죠. 사람이 많고 잘 여건에 갖춰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설교지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설교의 비중이 많다고 크다고 그걸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양육해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이 설교의 말씀을 그저 시간 때우는 그런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리고 힘써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올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기쁨을 주께 돌리기 위하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의 감사와 자랑. 그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어요. 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던 겁니다. 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어떤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점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여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늘 말합니까? 뭐 누구라도 다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인, 그 표식, 그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이제 신입이라 처음 하는 일이라 뭐 서툴고 뭐 실수도 많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합니다. 직장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또 치열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강팍합니까? 그럼에도요, 이해하고, 아니 뭐 처음이라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들은 굳이 그걸 뭐 사랑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런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좀 이중적이라는 그런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기 편끼리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이익이 되면, 도움이 되면, 좋을 때면 뭐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계가 어긋나면, 시험에 들면, 아니면 다른 편이 되었으면 사랑은 증오와 혐오로 바뀐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사랑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미워하는, 그건 아무리 깊이가 깊어도 사랑일 수 없는 거지요. 요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뭐 교회의 사랑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흔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귀여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흐름보다는 사랑 가운데 그저 만족하고 즐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참 반성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막지는 침방처럼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서 그 사랑이 풍성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사랑이 식어지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그릇된 사랑 가운데 있는 오늘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서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즐겁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여기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넘치는 연보를 모아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실 이방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기가 믿던 우상과 이방 종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기쁨이나 평강이나 복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포기하지요. 집어 던지지요.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나에게 유익도 안 되는 거 내가 믿음 뭐 하라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웃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그들은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였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견뎌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려울 때에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믿었어요. 참고 견디어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포기하고 쉽고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은 서로 같이 갑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인내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정말 그 중요한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지요. 사랑은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인내는 그것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힘이에요. 오늘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그리 단식하시는데요. 이 온전한 믿음을 보기 어렵고 사랑도 퇴색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오염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늘날 이 조급한 세상 가운데서 좀 고난 중에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인내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건물이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교회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그 교회와 성도가 주님 칭찬할 만한 주님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